철학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됨을 드러내 줍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해 드러내는 인간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인간을 위한 기준이 될 뿐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아 구하며 자신들의 복을 추구해 가기 바쁠 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이전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되어진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후에 땅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창세기 3장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창세기 3장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람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범죄한 이후에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서의 어디에서도 성경은 인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가능성을 보시고 또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의 인간, 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해 하는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과 40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해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그 유한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한 그러한 생명의 자리에 있었던 자가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무한에서 유한의 자리로 내려와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유한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왕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유한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무한의 자리로 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세상의 소망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인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그러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나라를 찾아 그 부와 명예와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이야말로 헛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헛됨, 인생의 허무함,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유한한 존재 안에 풀과 꽃이 시든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안개처럼 속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인식들이 성도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무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여전히 스스로 자신이 왕되어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꿈꿨던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을 이 땅의 목적 삼도록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과 마음과 생각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그 악함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끊임없이 당근을 매달아 우리 앞에 놓아두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그 말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일들이야말로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세상의 모든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영원한 사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종교적 자리에서 안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여전히 또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모든 목적을 나의 기쁨과 자랑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다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인 바울이 이제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삶의 목적을 고통에서의 자유함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승복하고 상황에 적응하여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이죠. 스토아 학파는 우주가 멀리 계신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성이라고 불리는 신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그 모든 가치의 최고봉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누구든지 새로운 것을 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도인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란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세상의 지혜를 사랑해서 연구한다는 그런 말이지만 그 기본적인 바탕은 인간의 가능성과 이해력을 절대라고 믿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체가 인간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신마저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신으로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아테네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새겨진 그러한 신상도 있었어요. 그런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본에 수십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그 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인간 자아의 모든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유한한 존재가 그 유한 동안에 자신들의 힘으로 얻고자 하는 모든 그러한 행복 추구를 이룰 수가 없을 때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신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 또 지금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그러한 신상이 있는 것, 그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을 위한 것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를 믿는 분이 예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위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한 자들과 다르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 얻을 자들이라는 것.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에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지는 않았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모든 행복 추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은 다르다고 여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과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가치 없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살기를 원하며 꿈꾸었던 그러한 자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들을 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 단지 내가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나에게 보장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무엇을 담고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갖가지 전도 방법, 교인들을 다루는 방법,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방법, 이러한 것들로 성경의 자리를 대체시키고 있어요. 목회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것들로 교회되게 하려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해 그러한 것을 가치로 여기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면 그들의 모든 시간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인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가치 없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7장의 끝에 서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그들은 둘로 나뉘게 돼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삶으로 나뉘게 됩니다. 쭉 살펴보았지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삶이에요.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의 사도된 모든 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행함이 가치가 되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여겼던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든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며 모든 목회자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성장, 부흥 이러한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가치는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 행복 추구, 이 땅에서 삶의 평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예수의 영이 오시고 난 후에는 그 성령께서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삶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 자리로 끌고 가세요. 이전에 그 모든 세상의 행복 추구의 가치를 두었던 제자들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을 자신들의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하며 환영받지 못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즐거이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듯 많은 성과를 드러내지 못해요. 큰 부흥도 없습니다. 환영도 없어요. 오히려 박해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문을 여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매맞음도 옥에 갇힘도 그들에게는 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는 이 일에 자신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사뭇 거리가 멀죠.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달성됐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바울이 지금 아데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레파토리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전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전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절 좀 색다르게 보내며 어떤 행사를 계획할까? 그래서 작년과 뭔가 다른 어떤 퍼포먼스가 만들어지고 할 때에 좀 새롭구나 올해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매번 듣게 되는 이야기, 매번 하게 되는 이야기, 이러한 것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뭔가 좀 색다르게 표현되기를 원하죠.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지혜도 스스로 찾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헛된 것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폭로시켜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아테네에서의 이 같은 사실들을 경험했던 바울, 이 아테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린도, 왕성했던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마저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가를 다툼으로 삼았던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인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도 쫓고 세상도 쫓고자 애를 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음과 세상을 쫓음이 다른가를 설명하려고 애쓰잖아요. 주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자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찾아 가르쳐 주기에 바빠요. 지금 수능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0 몇십일 남았나요? 아마 이제 100일 정도 남으면 웬만한 교회마다 현수막이 붙을 것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침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입었던 예수의 모든 사도들의 그 모든 고난의 자리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한 가지겠죠. 좋은 대학, 그리고 자녀가 목적한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기독일보에 화성 쪽에 한 교회가 소개되었더라고요.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예전에 명성교회가 그랬대. 새벽 기도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한 달간 그 특세 기도 시간에 전 교인이 참석을 해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건 상관없어요. 저녁에 올라와서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까지 출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교회, 찬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참 부러웠겠죠. 하자 해도 하는데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길래 온 교회 성도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내가 왜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 기도를 할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나의 죄됨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럴까? 아마 이제 특세가 맞춰지고 나면 또 간증자들이 나오겠죠.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기도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잔뜩 담아놓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부처를 찾습니까? 알라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아요. 인간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철학의 기본 과제는 자신이 죽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주인의 자리에 자신이 놓여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복음은 그러한 나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이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번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나타내셨고 그 생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철학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대한다면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죄인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교인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 말씀에서 새로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깨달았다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음이 확인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새로움이요 매일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서 새로움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신자는
교회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비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이 사람들처럼 그저 매일매일 일상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은 없을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는 없을까? 뭔가 새로운 행복한 일은 없을까? 이러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매번 듣게 되는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죄인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새롭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저 다 하는 이야기, 또 그 이야기, 새롭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하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라면, 아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 것뿐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신자에게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이 일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목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관심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그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도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닮아 추구해낼 어떤 것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 다 사라져 불타 없어질 일들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확인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의 모든 가치가 그렇게 세상에 전부 속해 있는 자들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니요 예수와 상관없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조차도 없어요. 그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 그러한 신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소외될 때마다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실 주님을 찾아 엎드리는 일들, 무슨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비참함과 멸망에 해당된 자였다라는 사실들을 또다시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다시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부수어내는 도구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 죽어야 할 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이고 다시 새롭게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대하게 되면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움이에요. 그 새로움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신자예요. 물론 교회가 예배 분위기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오랜만에 또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야외에 나가서 예배도 하고 그런 것도 새로움이겠죠. 하지만 그 새로움 안에 과연 새로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놓치고 있다라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무수한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역겨울 뿐이다. 제발 성전 문을 누군가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던 것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읽던 거 읽지 않아서, 전도하던 거 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를 확인할 수 없음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왜 그들을 등지고 피해 산으로 가시는지를 아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미리 알아내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일치되는 적이 있는가? 사도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가 되는 적이 있는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도 새로운 이야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 아니, 한번 변론해보자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방인으로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이방인으로 여기지는 거예요. 철학적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마저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과 다르다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학과 복음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철학과 복음이 혼합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내시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점령해버린 철학을 우리는 복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애통은 세상 것이 사라져버림에 대한 애통이요, 우리의 슬픔은 세상이 힘에 눌리는 것이 슬픔이요, 우리의 고통은 세상의 기쁨이 내게 없는 것이 고통인 것이 나의 현실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담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마저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쳐대며
아테네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들처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몸부림하던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사망의 캄캄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말씀 앞에서의 새로움과 죄에 대한 나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